무너지니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 가면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줄 자가 있으리라. 지금 이 성경은 이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일러줄 자를 마주하게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인생길이 완벽히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의 건세를 부여안고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 다메섹을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건세, 대제사장이 부여했던 건세는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고난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잠깐만 보시도록 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간만 못 먹었던 것으로 기력을 되찾고 나서는 여러분 20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사울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죽이러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며칠 만에 갑자기 회당을 찾아와서 얘들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말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부정해야 돼요. 정말 부정해야만 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으로 위신을 떨쳤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다 말하려면 지금까지 자신을 주목해줬던 사람들의 시선을 모른 척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걸어왔던 길과 정반대의 길에 서야만 합니다. 흔적도 없이 정반대에 서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것들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날 눈 뜨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죄를 짓지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왔던 습관을 바꿀 수 없고 내가 매주 만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겁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수없는 갈등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이야기하면 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게 어떤 돌을 던질지, 나를 얼마나 미워할지 알길래 여러분 많은 갈등들 속에서 겁내가며 조심조심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말했을 때고, 그러다 그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쉬운 일인지 아니? 우리는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몇 마디 던지면 그제서야 머릿속에 다시 번뜩이듯 그런가? 예수를 믿는 건 어려운 일일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울은 돌아선 거예요. 완벽히 돌아서서 회당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 사울이 갑자기 왜 이럴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더 힘을 내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며칠 사이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뒷구절을 읽어보시면 도망치듯 강주리에 매달려서 성 밖으로 내쫓임 당하듯 그렇게 도망칩니다. 강주리 타고 솔솔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기세 등등했던 권력자였던 사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바 되고 강주리 타고 도망칩니다. 이제 여러분,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누가 성공이냐 누가 실패냐 만약 이것을 계산한다면 사울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건만 그는 이제 겨우 강주리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예루살렘 지나가던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까지 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 스스로 당혹스럽게 되어지며 그들로부터 돌을 맞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르스도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지금 바울이 더베와 르스도라에서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주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장 전체를 좀 해달라고요. 그 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다시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우리는 좀 6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에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방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루스드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또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8절에 루스드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루스드라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의 역사와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놀라우니까요. 그래서 바나바를 그때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제우스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있는 헤르메스 12절입니다. 헤르메스라 이야기하면서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두려워서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또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19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우리는 신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때 신이라고 불렀던 그 이방인들,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돌을 들어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문제는 이때의 바울이 당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이 이 사울이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쌌더니 사울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향했냐면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루스드라는 터키의 지역입니다. 터키의 한 지역인데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아무리 내가 돌을 맞아 죽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있으니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은혜되는 말씀은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가는데요, 더베는 터키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때 당시 여러분 자동차가 없잖아요. 우리 100km 이야기하면 얼마 안 모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 타고는 1시간일 줄 몰라도 걸어가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환경을 생각해서 걸어간다 생각하면 100km를 빠르게 걸었을 때 4일 정도가 걸린다고 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사막길을 걸어서 4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돌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버린 정도예요. 얼마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졌는지 여러분 상상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인 줄 알고 버렸는데 그 자가 일어나서 이 루스드라 등의 서령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사막길을 4일 걸어 더베를 향해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9장 16절로 돌아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이제 설교의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하여예요. 1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이제부터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예수님 덕분에 그는 고난의 길을 찾아 들어갑니다. 돌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도 일어나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지만 100km를 걸어서 더베로 가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이 왜 고난 행전인지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돌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삶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때 자신의 어깨에 많은 명예를 짊어지고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시작하자 고난이 시작되어져 가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선택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른 척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고3의 어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별명이 뭐였냐면 욕쟁이 목사였습니다. 욕을 너무 잘해서 제 친구들이 목사는 된다 그러는데 맨날 입만 열면 욕을 해대니 욕쟁이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때 제 친구 중에 가장 친했던 희성이 쌍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걔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욕을 쓴다면 내가 너에게 500원씩을 주마.
여러분, 지금은 500원 웃음 쏠 수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500원 큰 돈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욕을 너 앞에 쓴다면 내가 500원씩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입 다물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모른 척. 입을 열면 또 욕 나오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500원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없는 돈인데 이 500원 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때 친구들의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 우룡아, 너 왜 그러냐. 자, 담띠로 가자. 성도고등학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이상한 개구멍 하나 쌍스랑 저랑 같이 벤치로 잘라 놓은 겁니다. 하지 않기를 결단했어요. 1교시만 되면 그 앞에 있는 순두부집을 향해 달려갔던 제가 참자 예수님을 잘 믿기로 했어요. 그때 저의 친구들이 지금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길에 가면 보여요. 충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우룡아, 왜? 살던 대로 살자. 너가 안 이러니까 심심하지 않니? 가자. 그때부터 친구들의 비난의 눈빛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냐고요? 사실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신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상태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친구들도 그래도 목사가 될 나를 보면 뭐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를 선택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눈초리를 받게 되더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욕을 고치고 담을 안 띄고 짤짤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신학생다운 모습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더니 여전히 시험은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니까 교회에서야 우리 거룩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야 하나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우세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교회에서조차 못하면 여러분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가죠. 사회 안으로 나가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을 둘러싸자고요. 그들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무섭잖아요. 그들의 우리를 향한 말 한마디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들이 내게 어떤 말을 내뱉을지 하나하나 겁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위신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가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덜너덜한 몸을 이끌고 100km의 사막 바람을 맞아가며 걸어가기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아무도 던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제 친구 얼마 전에 여러분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여기 와서 설교했던 미국에서 왔던 목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24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24살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한 달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사막길을 순례할 거야.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개가 개입니다. 그 사막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신혼여행을 40일간 사도 바울의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성신여대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그 아내분 사모님과 제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로망이었거든요. 어땠냐? 야, 너무 가고 싶은데 어땠어? 물어보았더니 제 친구가 딱 3일 지나고 이혼할 뻔했대요. 정말 우리가 이걸 선택한 게 맞는가? 여러분 고민 많았답니다. 언제 한번 부를 테니까 들어보시죠. 그 에피소드들. 3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 사막길이 건장한 24살의 남자, 그 친구 해병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훈련을 과하게 받았다면 받은 군대에서 나온 그 친구가 혀를 쩌쩌쩌쩌 눌러차며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가지 않는다.
힘든 길이라고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현 시대가 아닌 2000년 전 그때 걸은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에 무게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에 얼마나 중압감 있는 무게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적당히 주변 사람들, 이웃들 눈치 봐가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부분만 변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완벽한 변화를 일으켜내서 그 사막길마저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해볼 때 원망을 했을까? 여러분 걷기는 편했을까요? 돌에 맞았는데요. 걸어가는 게 편하기는 했을까요? 사막 바람이 보통 거셉니까? 그게 살갗에 상처난 부위에 모래가 하나하나 박힐 때 그 쓰라린 고통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걸 걸으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하나를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보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영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참 아름답게 걸어가준 우리의 믿음의 선대가 되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영혼을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적당한 변화, 적당한 우리 안에서의 선택들, 그 선택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조그마한 변화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막길 같이 걸으러 갑시다, 그거 부탁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돌 맞으러 갑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기 일렬로 줄 세워놓고 우리 가면서 돌 좀 맞아보자고요. 그런 거 말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돌 맞아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깔아놓으셨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세워놓으셨어요. 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길 안 걸어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대들을 통하여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단단한 반석 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돌 맞을 준비, 사막길 걸어갈 준비, 순교할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작은 순종 하나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문제가 뭐냐고요? 지금 우리는 그 작은 순종마저도 어려운 일이라 못하겠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마저도 말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입술 속에 무게감 없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것도 변하기 싫은 조그마한 습관 하나도 수십 년이 걸려서야 변하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은 변화입니다. 이번에요 제가 아셀 20들하고 약속을 걸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그럼 너희들 얼마씩 기도할 거야 이야기했더니 한 친구는 30분. 오, 대단한데. 그 옆에 있는 분위기 잡아서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도 나도 30분 매일 하겠습니다. 꾸준히. 생각하고 말해라. 30분 정말 가능할지? 그러나 하겠대요. 분위기상 그 옆에 있는 애도 30분 올 줄 알았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저는 10분?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10분이라도 꾸준히 매일 해달라 부탁했고 그들이 매일 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30분씩 30분씩 10분씩 10분씩 꾸준히 해냈다. 이거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나 1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10분이라면 우리에겐 성장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얼마를 할 것인가? 한 친구는 50분. 야, 할 수 있을까요? 한 친구는 40분. 한 사람은 그럼 전 20분? 매일매일 꾸준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마저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마저도 함께 결단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 힘을 내보자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의지를 들여보자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 한마디 내뱉을 때 우리 조금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50분을 드리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야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구나, 우리 마음을 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스테리공들이 이제 20대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20분 또 뭐 30분, 50분, 40분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선택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선악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말했지만 보험직한 거, 먹음직한 거, 나를 탐스럽게 만들어줄 만한 거,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거,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그건 좀 멀리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스테 리공들과 나누며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교만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보함직한 거, 이 먹음직한 거, 그것을 내 속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든, 마이크마저도 꺼져버리네요. 다시 살아나네요. 예, 신기한 녀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라 함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함직한 것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때 탐스러운 것, 먹음직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에 완벽히 매이셔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정신, 아니면 돌맞는 정신, 아니면 사막길을 걷는 정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우리 함께 작은 순종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지는 말자고요. 내가 별것 아닌 순종 하나 드리고 있으면서 이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싸우며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부끄럽게 해보자고요. 고개 들고 보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히 싸우고 있는지. 그때 주님 말씀하시겠죠. 무엇을 하였느냐? 매일매일 10분씩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는 많은 것들 속에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과 같이 기세만 등등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살기등등히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 안에 가득하진 않는가 돌아보며 진짜 하나님을 위해 함께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에요. 신앙은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속에 영적 충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한 이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는 충돌 속에서도, 소용돌이 치는 그런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에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 눈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수없는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기에 평온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내 영혼이 평온하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정하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러한 고백들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 나와요. 그것 누가 적었냐면 다윗이 적었어요. 동굴 속에서요.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태풍을 보지 않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거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했기에 그 태풍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니 나는 안전하다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진짜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충돌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끊임없는 태풍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수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끊어내 보시죠. 여러분, 저도요, 작은 간증인데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저도 주눅 듭니다. 솔직하게 주눅 들어요. 아이들의 비난거리들 아니까 주눅 들어요. 마음이 우그러들어서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몇 개 하고 말아야지 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매일매일 용기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아이들의 눈빛들, 또 왜 저런 이야기 하는가 하며 나를 콧웃음 치듯 때로는 무시하듯 말하는 말투의 그 모든 시선들 겁나요. 정말 많이 주눅 들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요. 그리고요, 힘을 내서 얘들아, 비웃을 때 비웃더라도 드러나 보고 비웃어라. 무시할 때 무시하더라도 들어보고 무시해라. 들어보고라도 아니라 생각되면 그때 무시하고 그때 비웃고 그때 콧웃음 치고 그때 나를 향하여 비아냥거려라. 그러나 들어는 보고, 제발 들어는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갔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졌고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다 이야기하고 당신이 전한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한 번쯤 궁금해보고 싶다 연락들이 오고,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16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감당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의 수치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주눅들음을 원하셔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구나. 주님은 그렇게 태풍 속에서 영혼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어깨에 힘주기보단 어깨에 힘을 좀 풀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기보단 하나님의 복음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마음껏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단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많이 던져보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에 깜짝 놀라며 비아냥거리거든. 아, 나의 비아냥을 통해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한 영혼이 있나 보구나. 나의 무시당함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젊은 영혼과 한 어린아이와 어쩌면 한 영혼이 있나 보구나. 그러며 사도 바울처럼 터벅터벅 상처난 몸을 이끌고 그 한 영혼을 보면서 걸어가 봅시다. 이게 우리의 고난이자 우리의 안녕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안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